중에 나시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명칭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시린이란 말의 뜻은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 이게 바로 나시린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의하면 나시린은 세 가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자든 여자든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것도 멀리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들인데, 스스로 구별하여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요. 물론 성경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부정함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시린이었는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성령에 감동되어 일을 할 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용사 중에 그런 용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뜻이 계셔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시린이라 그렇게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 삼손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긍휼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긍휼, 이 말의 뜻은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다, 이게 긍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을 베푸는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배신하는 사람들. 누구를 배신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들, 또 하나 타락한 사람들, 또 하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2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삼손은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죄로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놀아났고요,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재미 삼아서 수수께끼를 내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너 우리와 같은 동족 아니냐? 그러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맞췄고 삼손에게서 내기의 보상을 받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13장, 14장 오늘 말씀 이전에 말씀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나무 과일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붙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또 삼손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고요, 에담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블레셋의 곡창지대가 불에 탔고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한 번은 삼손이 화내고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안 좋은 면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예상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땅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로 레히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면요, 지금은 여권 만들어가지고 내야 되잖아요, 그죠? 중국이 아무리 가까워도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중국에서 정한 규칙,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게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의 한 성읍인 레히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 땅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유다를 치기 위함이 아니라 삼손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기막힌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1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고 하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원망하고 그를 설득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말씀 중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고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와 다스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보니까 한두 명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설득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숫자면요,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삼손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는 유다 지파의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제멋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이 당시에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런 국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적을 쳐야 되는데 자신의 가족을 치고 가까운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바닥난 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기뻐하고 박수를 칠 일입니다. 사탄을 공격해야 될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거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삼손은 그 3,000명을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단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쳐서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았을 뿐입니다. 삼손은 동족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고요, 동족의 손에 죽기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바위 틈에서 나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새 밧줄 둘로 결박을 당하게 되고요, 적에게 넘겨지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그 삼손을 이끌고 레히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14절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삼손이 끌려오고 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기쁨의 소리를 질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도 이제 한번 고통 속에 죽어봐라 그러면서 저주의 소리를 하고서 큰 소리로 외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계속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블레셋 사람인 아내와 장인도 삼손을 죽이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민족인 유다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아주 탄탄하게 그를 묶어놨는데 말씀 보게 되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어르신들 삼 아시죠? 삼.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삼을 본 적이 있었겠지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이라는 거는요, 불에 타면 스르르 녹아내린대요.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자기 주변에 있던 새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의 이름이 레히라는 곳이죠. 그런데 삼손이 잡은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레히 지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손에 턱뼈 레히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이 은혜의 순간에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1% 부족한 모습이 그에게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5절과 16절 잠 주무시는 분도 눈 뜨시고요,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삼손에게서 나타난 부족한 점, 아까 1%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1% 부족한 점이 뭐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나를 앞세우는 이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 삼손을 나귀의 턱뼈를 내던지고
그 이름을 라맛 레히 이렇게 짓습니다. 이 뜻은 턱뼈의 산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턱뼈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지명을 지을 것이 아니라 턱뼈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마땅하죠. 그곳의 지명도 턱뼈의 산이라고 지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산이라고 그렇게 지명을 줬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긍휼에 감사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 마땅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내고, 은근히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 자기의 공로를 남기려는 그런 것들은 삼손의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썼는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예, 저것도 그다음에 또 좀 많이 있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자, 보시면서 제일 첫 번째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이제 보세요. 제가 한 10년 더 전인가 생각되는데 우리 등산팀하고 문경세제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문경세제 초입에 보니까 저런 것들이 막 30개인가 40개가 쫙 있더라고요. 자,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모 일간지가 2011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개는 고을의 현감, 조선시대에 고을의 현감이나 현령이나 군수, 지금의 시장이나 군수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들의 공덕비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을의 수령이 바뀔 때마다 관례처럼 공덕비를 세우고는 했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보다 부정부패에 몰릭받은 수령이 자신의 청렴을 의장하기 위해서 반강제로 세우게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공덕비, 선정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1000명을 죽인 후에 자화자찬합니다. 그곳의 지명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힘을 너무 썼는지 극심한 목마름을 느낀 삼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 읽을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던 삼손이 처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런 삼손을 이뻐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삼손의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히의 우묵한 곳에서 샘이 나게 하셨고 삼손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는데 이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레히의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알지만 대답 안 하는 걸로 알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삼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화자찬할 때는 삼손에게 큰 갈증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엔합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마다 이름도 없이 숨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천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끝까지 이름 안 밝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 아주 좋은 식당을 모시고 와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한 분을 소개를 하는데, 젊은 집사님 한 분을 이제 소개를 해서 오늘 섬김은 이 집사님이 강사 목사님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받고 그러고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정씨성을 가진 이 젊은 집사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교회에서 다 존경하는 그런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자녀들 결코 물론 일시적으로 곁길 가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고 저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미 소천하셨고요. 30대 초반에 이 아들이 사업을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잘 되더래요. 막 엄청나게 막 잘 되고 지사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막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그때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이제 사장님, 회장님들과 놀러 다니고 막 별의별 짓 다 하고 술과 도박과 심지어는 여자까지도 막 사귀고 다니고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 짓는다니까 저런 말씀도 나오네요. 그런데요, 그러던 중에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도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부도가 나면은요 다 풍비박산되잖아요.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고 그 많던 친구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살 이유가 없다,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서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천국 가신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주일 학교에 가서 배웠던 찬양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찬양을 혼자 가만히 작게 불러봤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찬양일 텐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을 혼자서 가만히 부르던 중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요, 작지만 사업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제 건실하게 경영하고 있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생기면 다 먹고 즐기고 온갖 짓들을 하는 일에 돈을 다 써버렸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오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합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